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매월 마지막 제주, 정확히는 매월 넷째 주가 되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다, 왜 유대인으로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2월 달에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이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정체성을 통하여서 그분이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다양한 면을 우리가 나눌 것인데, 오늘은 그분은 희생 제물이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희생 제물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일상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 희생 제물과 가장 유사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은 이타적이다, 이타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타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자기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동을 우리가 이타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봉사하는 것도 이타적인 행위에 속하겠습니다. 또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가까이 있는데 버스에서 아니면 지하철에서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이타적 행위지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이타적 행위입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돈,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서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러한 행동들을 이타적 행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요즘은 재능 기부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재능 기부 또한 이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타적이다라고 할 때에 이타적에서 더 깊어져서 마음과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이타적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렸던 그 장기려 박사, 이 장기려 박사를 우리는 이타적 사랑의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명성과 부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의 전 인생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으로 살아온 삶입니다. 병원비가 없는 환자에게는 병원 뒷문을 열어줘서 빨리 도망가게 했던 유명한 일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병원 오탑방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의 모든 돈을 가난한 자들의 수술비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하여서 살았던 사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행복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타적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이런 이타적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사랑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이타적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와 자녀가 다 이타적 사랑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는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가장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부부와 부모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타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보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이타적 사랑이라고 말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짧은 네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 제물 사건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이삭을 완전히 태울 만큼, 사람을 완전히 태울 만큼의 장작을 준비한 것입니다. 양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탈 정도가 된다는 것은 많은 양의 쪼개진 나무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3일을 걸어간 후에 두 종을 머물게 한 후 이삭을 완전히 태울 만큼의 장작을 이삭이 지게 한 후에 칼과 불을 가지고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르기 시작할 때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과 함께 계속 산을 오릅니다. 약속의 장소에 이르자 번제할 이삭이 지고 온 사람을 완전히 태울 만큼의 많은 장작으로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이삭을 손대지 말라 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경외하지 않는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테스트였다 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숯불에 뿔이 걸린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린 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산에 오를 때에 이삭의 물음에 답했던 그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요.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이 사건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하는 테스트였다라는 것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때를 볼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 사건이 바로 이삭을 바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순양을 준비하심으로 대신 희생 제물을 통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 이 구원의 방법이 자신의 외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소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정확히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희미했습니다.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침을 통하여서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그때 예수님의 그때가 있을 것을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더 강조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준비한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여호와의 일이다. 여호와의 일, 그가 친히 준비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때 기쁨이 큽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하다가 이것이 밝히 알게 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었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희생 제물을 통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8장을,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그때를 즐거워하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잘 보여주는 사건 두 번째가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 중 10번째가 되는 유월절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한 민족을 부르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람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설명할 때에도 이 구원이 동일하게 희생 제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장자의 죽음이 10번째 재앙인데 왜 장자만 죽냐? 대표성입니다. 모든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각 집안에 임할 것이다. 근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를 택하여서 취하라. 그를 죽여, 그것을 죽여 발라라.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가는 유일한 방법을 설명하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희생 제물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애굽인이냐 아니냐, 다른 이방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준에 속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기부와 선행을 많이 했느냐, 아니 평생 안 했느냐, 이것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는 동안 내가 어떤 신분이었는가, 목회자였는가, 아니면 회사에서는 뭐 사장이었는가, 직원이었는가, 어떤 신분이었는가, 이러한 신분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일한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가 있느냐,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을 통해서 희생 제물의 피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출애굽 당시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희생 제물이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착하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민족이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분이냐,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희생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나를 보고는 죽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피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 희생제물 대신 예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왜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교회가 다르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자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가 집행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며 또한 제사가 집행되는, 희생 제사가 되는, 그리고 희생 제물 되시는 그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존재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을 짓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자기 소개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선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 양을 지키며 양을 돌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을 지키며 양을 돌보는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을 대신하여 목숨을 바치는 목자다. 나는 희생제물이다. 내 양을 위한 희생제물이다 라는 자기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정체성, 나는 죽기 위해 왔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온 자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희생제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타적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제물은 물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통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타적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희생제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만 단순히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제물이라고 할 때 제물의 히브리 언어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까이 나아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있는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연결한 그것이 바로 희생제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까이 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복음의 능력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월 넷째 주에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복음이 단순히 지식으로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지식 안에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왜 유대인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안에서 그분은 유대인이어만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신이었다. 오늘 그분은 희생제물이다.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로 오셨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르게 오셨을 테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었기에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오신 희생제물이 되신다. 복음이 우리의 내용이 되고 믿음의 내용이 되고 또 능력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삶이, 또 예수님의 다양한 이러한 면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